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마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부를 묻지 않았군요. 네. 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야기, 여기에는 네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어둠이에요. 어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시간 정도 지나서 사방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통해서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죽음의 사건에 두 번째로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절망인데요. 예수님은 어째서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시냐며 절망하시면서도, 그러시면서도 또 아버지의 계획을 또 받아들이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이 사건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옛날엔 하나님을 아무나 못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누구나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 이 사건에 같이 있었던 것은 바로 백부장의 외침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그 고난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어둠, 어째서, 휘장, 백부장. 해보세요. 어둠, 어째서, 휘장, 백부장. 그래서 제가 제목을 휘백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수업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요. 오늘 휘백 이 순서대로 볼 테니까 계속 이제 머릿속에 넣고 그렇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33절부터 보실 텐데요.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낮 12시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 놓았지만은 사실 원문에는요, 제6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이 돼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에요. 즉 아침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6시가 몇 시예요? 거기다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낮 12시죠. 제6시가 바로 정오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의 시간에다가 이제 6을 더하면 이제 우리 시간이 되는 거죠. 굳이 말하면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6시부터 어둠이 내렸고, 제9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문의 시간이에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낮 12시에 어둠이 내렸고, 오후 3시에 죽으셨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33절을 다시 보시면요,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랬어요. 정오부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던 오후 3시까지 그 낮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원래 낮은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낮이 어두워졌대요.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 오히려 온 땅이 어둠에 뒤덮였다, 그런 얘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출이집트기를 보면은 바로 그 어둠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집트 왕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하죠.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몇 개를 내리세요? 10개의 재앙을 내리시죠.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읽어보세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나일강에
강물이 피로 변하니까 그 물고기가 다 죽었고요. 그리고 강물에서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되었죠. 두 번째 재앙은 뭐였었어요? 개구리 떼가 이집트를 뒤덮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렇죠?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 이 아세요? 알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그 위생 상태가 이제 좋아지면서 이가 거의 사라졌지만은 요즘에 또 초등학교 중심으로 다시 또 간헐적으로도 유행을 하곤 한답니다. 예. 네 번째 재앙은 뭐죠? 이집트에 파리떼가 가득해지는 그런 재앙이에요. 파리떼가 가득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떼가 가득한 걸 생각만 해도 막 숨이 탁탁 막혀오죠. 다섯 번째 재앙은 뭡니까? 가축이 죽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셔서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는 뭐 그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뭐예요? 바로 종기 재앙이죠. 이집트의 사람과 가축에게 모두에게 그 골마 터지는 그런 종기가 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 있지 못할 정도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곱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우박이죠. 우박. 우박 맞아 보셨습니까? 일단 피하죠. 밖에서 우박을 맞으면은 크게 다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박과 불이 함께 내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비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우박이었어요. 여덟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메뚜기 떼래요. 뭐 지금도 있는 건데요. 메뚜기 떼가 땅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대요. 아홉 번째 재앙이 뭐예요? 그게 바로 어둠입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온 건데요. 어둠이 내렸어요.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뭐였죠?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죠. 사람의 처음 난 마지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들도 다 죽는 뭐 그런 재앙이었고, 이 열 번째 재앙을 받고서야 드디어 이제 파라오가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가게 하는,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주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10가지 재앙 안 할 줄 알았죠. 네. 또 합니다. 예. 사실은 이거는 순서는요, 제가 사실은 목사고시 볼 때 외웠던 그런 순서인데, 일단 5개씩 외우면 됩니다. 예. 무슨 가, 뭐 이렇게 조사 같잖아요. 그죠? 피게 이파 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피게 이파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피게 이파 가. 해보세요. 또 하란다고 합니다. 또 피게 이파 가. 예. 그 다음에 종우 매워쳐인데요. 뭐 뜻은 없어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매워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외웠었어요. 피게 이파가 종우 매워쳐.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집트에 내린 재앙 10가지 여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성경 전체에 사실 이 재앙이 퍼져 있거든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려면 사실은 이건 좀 알고서 읽으시면 더 좋아요. 근데 이걸 이제 알고 있는 사람, 피게 이파가 종우 매워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 9번째 재앙이 바로 어둠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딱 죽으실 때 그때 바로 어둠이 있었구나. 이거는 심판이구나, 재앙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피게 이파가 종우 매워쳐. 예,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볼게요. 이집트에 어둠이 내리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인데요. 출애굽기 10장의 22절과 23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자기의 손을 하늘로 향해 뻗었습니다. 그러자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3일 동안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자리에서조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어둠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모스서 8장의 구절을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밝은 낮에 땅을 캄캄게 할 것이다, 뭐 이랬거든요.
그 밝아야 할 낮이 어두워졌다면 이것은 마치 이집트에 내린 재앙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실 6월절 때는 보름이기 때문에 일식이 생기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초자연적인 그런 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계획은 하셨지만은 사실 기뻐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거울을 보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실 죄인들의 죄악이 원인이죠. 근데 뭐 우리 자체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사실은 죽으셨다 그거예요. 사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기독교며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믿지 못하면 나가는 거죠. 나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나면은 밖에 있으면 되고요.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내 죄를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있는 거죠. 사탄에게 속아서 평생 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세상을 어둡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제발 방관자처럼 보지 말고, 관람자처럼 보지 말고, 그 십자가 죽음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티가 나시게,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는 초자연적 현상이 바로 어둠이었다고요. 3시간 동안이나 어둠에 휩싸이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3시간 동안 그냥 어두웠다 이래버리면 하니까 우린 금방 쓱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의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오후 3시가 되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 중에도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대요. 사실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부르짖으셨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그래서 확실하게 이 두 단어가 말 그대로 2개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큰 소리였고 부르짖음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감정이 그대로 이 말에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짖으셨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번 해보세요. 원래의 표현은 뭐 엘리오 레마 사박다니 뭐 이런 식으로 읽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뭔 뜻이래요? 여기 다 있네요, 그렇죠? 예. 요거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뭐라고요? 구약 성경은 뭘로 써졌습니까?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는데, 아람어는 또 무엇인가?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비슷하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실제 쓰셨던 언어는 바로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음을 그대로 이제 아람어로 음력한 거예요. 음력.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따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의 뭔 느낌이 이두?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아람어로 하신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나 하나님 이런 뜻이고 라마가 바로 어째서예요.
어째서 어찌하여 사박단이 버리셨습니까?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성경에는요, 그 아람어가 꽤 있어요. 사실 아람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쓰셨던 그런 언어니까 아람어가 중요하다고요. 그 마가복음에 있는 아람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에 5장의 41절에 보면 이렇게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죽어 있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탈리다 쿰. 이제 원래 표현은 탈리타 쿰인데요. 탈리타하고 이제 좀 쉬어야 돼요. 탈리타 쿰. 탈리타는 요 세 글자가 바로 소녀야 이런 뜻이에요. 탈리타 쿰 하면 이제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쿰 네, 일어나시오 이런 뜻이에요. 제발 좀 네? 처져 있지 말고 쿵쿵쿵 일어나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것도 아람어입니다. 또 마가복음의 7장의 34절을 보면은 에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것도 바로 아람어예요. 예수님께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바다 뭔 뜻이래요? 열려라. 눈도 열려라, 귀도 열려라, 다 열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4절 저에겐 상당히 아픈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항상 에바다 복이 우리 오니에게 셋째 아이에게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세요. 아직 말을 못하는데 말이 좀 열려야 돼요. 이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딱 봐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싶으면 기도하세요. 바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게 아니지.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실 수 있는 거 하세요. 근데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빨리 아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고 이건 기도하지 않는 거 뭐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엔 다 기도하게 되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또 마가복음의 14장에 36절을 보시면은 이건 지난번에 우리 봤던 건데 아바 아버지요 하는데 여기서 두 글자 있죠. 요 아바 있죠. 요게 바로 아람어예요. 아바. 그러니까 아버지랑 뭐 같은 뜻이죠. 왜 이렇게 성경은 중요한 순간마다 아람어를 기록했을까요? 물론 이제 헬라어를 쓰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 뒤에 해석을 다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이건 이런 뜻이다. 뭐 이렇게 달아 놓았어요. 성경에 아람어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탈리타 쿰 하실 때, 에바다 하실 때, 아바라고 부르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대로 성경에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실제 계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역사성이라 그래요. 그 아람어를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걸 보면 아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알라고 아람을 쓴 거지. 아람어가 그냥 뭐 에바다 뭐 좀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에서 나온 거예요. 시편의 22편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나 시편의 22편에서 인용된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 22편은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아 예수님 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챕터, 예수님 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되는 그런 시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읽으신 그 시편 20편의 1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신 거예요. 뭐 가상 7원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말 했나? 가상칠언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뭔 뜻이에요? 가상칠언. 십자가 상에서 7가지 이야기, 7마디, 그죠?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사실은 복음서에 있는 전체 이야기를 다 합치면 7마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정말 조금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사실은 이거 하나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은 겨우 이거 하나인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무겁고 어둡고 사실은 약간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뇌와 절망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하면 사실 죽어야 한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의 구원을 포기하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구원이 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죽어야 한다. 네가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다른 거 흔들리지 않거든요. 흔들림 없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일관적으로 이렇게 쭉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음성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실하신 거예요. 뭐에 충실하셨다고요? 부르심에 충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이 교회에 무슨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콜링이 있어요. 콜링.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불러놓고는 잘못 불렀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불러놓고는 그냥 불러봤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콜링에 충실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그 콜링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콜링이 무엇인가? 사실 기도해야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콜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만약에 아직은 못 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일단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콜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 이 기독교인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어야 돼. 아주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정도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좀 잔머리 굴려가지고 세상 살아가려고 하고 그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정도를 가면서 바르게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땀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콜링에 충실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모두 그 콜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35절과 36절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가까이에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했대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막대기에 매달아서 예수께 마시겠다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높이 계시니까 막대기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드렸겠죠? 해면이 뭐예요, 이게? 예? 해면 뭐 비슷한 거 스펀지가 비슷해요. 그 스펀지 같은 거에다가 지금 이 병을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적셔가지고 사실 뭐 입이나 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린 거죠. 근데 또 이때 말하는 거예요.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엘리라는 그 말이 엘리야와 비슷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발음이 비슷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나요? 단순히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다시 와서 너무도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엘리야가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어요. 마가복음의 6장의 15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또 그는 엘리야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또 그는 엘리야다, 예수님 보고 지금 엘리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엘리야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십자가 위에 연약한 모습으로 달려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커녕 오히려 엘리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저렇게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구나. 저 사람이 보니까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건 상당히 깊은 얘기예요. 처음에 엘리야라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대가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불렀으면은 엘리, 엘리, 뭐 잘못 들었어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됐죠? 왜 이렇게 잘못 들었을까요? 결코 하나님을 부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신명기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달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하나님을 부른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들 엘리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36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전에 몰락을 탄 포도주, 쓴 포도주, 그건 오히려 마시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거는 몰락을 탄 포도주라고 했지만 사실은 진통제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시지 않으셨는데 지금 여기 있는 해면을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드렸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께서 마셨다는 그런 말은 없지만은 사실은 여기서는 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락을 탄 포도주는 뭐라고요? 진통제고 마취제라고. 그거는 드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신포도주, 사실은 신포도주는 그냥 값싼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아주 저렴한 포도주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마셨대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려는 목적에서 드린 거예요. 이건 진짜 포도주예요. 물보다 오히려 이 신포도주가 갈증 해소하는데 더 뭐 효과가 좋았대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스폰지에 적셔서 준 그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 누군지는 몰라요. 누굴까요? 한 사람이. 군인일까?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엘리야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 엘리야를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저거 뭐 군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었을까요? 왜 예수님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음료를 드린 거예요? 일단 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한번 좋게 생각해 보면은 순수하게 예수님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 신포도주를 주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나쁘게 생각해 보면은 갈증을 해소시켜서 예수님이 좀 더 살아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조롱하고 싶은 거죠. 자기들의 기쁨, 즐기는 거, 유희의 기간을 좀 더 길게 해보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나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한데 생각해 보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조롱하죠, 분명히. 근데 궁금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근데 교회에 대한 기대감은 또 가지고 있어요.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전혀 없다면 서운해하면서도 교회가 가까이 오면 적대감을 보이죠. 이 세상이 그래요. 실컷 욕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긴 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예 부인하기도 뭐한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고등학생은 하나님 계신 것 같냐? 그랬더니 없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뭐 그랬어요. 그 부모님이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저한테 그 학생을 맡겼는데 없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목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늘 대는 핑계가 있어요. 안 믿어진대요. 사실 마음을 꼭 걸어 잠궈서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안 믿어진대요. 노력은 하고 있대. 근데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는 너무 이성적이에요. 저는 공교육의 영향으로 합리적 사고를 주입받았어요. 저는 믿음 같은 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과학적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 공부 잘했어요. 그런 저도 이성적입니다.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믿음이 있다고 해요. 이성적이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믿기 싫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성적인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사고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정해 주시는 거 있죠.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성이 예리해집니다. 이성이 예리해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도 잘 알 수 있게 되고 사실 공감 능력도 늘어나게 되죠. 기도 안 하면 정말 무뎌요. 그래서요, 마약이나 술로 인해서 이성이 마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마약이나 술에 취해서 방탕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오로지 성령에 취하라고 말하지
술에 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성적이면요, 제대로 이성적이면 믿음을 갖게 돼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제대로 이성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못 보는 것까지 보게 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진짜 이성적인 사람이 갖게 되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 이성적이어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확신이에요. 이렇게 뭔가 믿음의 언저리에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밖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떠나지도 않고 그냥 거기 경계에서 계속 언저리에서 이러면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전 이성적이에요.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을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요. 물론 아예 밖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오지도 않는 사람들은 솔직히 있습니다만은 그건 논외예요. 그 사람들과는 대화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 아파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먹으려고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더 가슴이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주셔야 되는 게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옮겨서 이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웃 얼마나 많아요. 에? 전 수업 듣는 친구들의 태반이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데 이 땅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경계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고요. 그러고 나서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6시간이나 매달려 있었던 분이 큰 소리를 냈다. 이거는 사실 뭐 일반적으로 있을 법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죽거든요. 근데 큰 소리를 내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써놨을까요? 마가복음은 분명히 큰 소리가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러셨다거나 또는 뭐 다 이루었다. 뭐 이렇다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큰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그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감각을 통제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죽기 직전에 이 보세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앞에 이 말이 있죠. 뭔 뜻 같아요? 결단하신 거예요. 의지를 발동해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은 사실 그렇게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바로 죽지는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안고 가야 된다. 응? 인간들의 죄를 안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계속 그냥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진짜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소리를 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을 거두셨다는 것은 이거는 의지를 발동하신 거라고요. 말을 할 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내신 것은 큰 고통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작정하신 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에 큰 소리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의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성경은 참 오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결단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둠, 어째서, 휘장, 백부장, 휘백. 이제 휘장이 나올 차례인데요.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진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는 성전이 좀 등장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것은 성막을 지으라 그거였죠. 성막은 이동식이었는데요. 이런 거죠. 이들이 이제 한 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 왕국이 세워지면 이것이 점점 발전을 해서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성막이든 성전이든 두 개 모두가 다 단단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동식이냐 고용식이냐 이거의 차이점이 있지, 기능은 다 죄 용서죠. 다 제사인 거예요. 성막의 구조와 그 성전의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막에도 있는데요, 성전에도 요 사이에 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요 사이에 가림막이 하나가 있어요. 저걸 우리가 커튼이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커튼이 있죠? 예.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휘장이라고 하고 있죠. 휘장. 그래서 이 사이에 휘장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실 때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두고 휘장으로 두 공간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인데요. 시작.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쑤놓아라. 다음, 시팀나무에 금을 씌워 만들고 네 개의 은받침대를 받쳐 세운 네 기둥에 금 갈고리를 달아 휘장을 매달고, 다음,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아래로 늘어뜨려라. 그리고 휘장 너머에 진고개를 두어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다. 보세요. 근데 지금 이 휘장이 이게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은요,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두께가 우리 지금 바닥에 까는 카페트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하늘하늘한 그런 커튼이 아니에요. 카페트가 그냥 찢어집니까? 그거는 사실 찢으려고 해도 잘 찢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대요. 뭔가 위에서 힘이 생겨서 아래로 향한 거죠. 이건요, 결론,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찢을래야 찢을 수도 없는 게 찢어졌고 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 장면을 보면 군데군데 이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어요.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휘장이 만약에 찢어지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몰랐겠죠.
뭐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지역신 정도로 생각한 게 이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신을 다 압니까? 그 정도로 생각했을걸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하나님도 그렇게 중동의 어떤 신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일단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또 하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그 구분을 없애서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분.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몸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하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사실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잠깐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절.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지금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새롭고 산 길, 이게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절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군 지휘관이에요. 그러면 1000명을 거느리고 있으면 뭐겠어요? 천부장이죠. 뭐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죠. 천부장, 백부장 그래요. 백부장이면은 한 중대장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백부장의 고백 보세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이방인 군대의 지휘관이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역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놀라지 않았을 텐데, 이것도 로마의 군인, 특별히 그것도 사실 이 백부장이 이 사형 집행의 책임자거든요. 이 십자가 처형의 책임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마가복음은요, 이 말을 하는 것을 아주 기뻐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을 즐겨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1장의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직접 선포하시는 장면도 마가복음에 2번이나 나와요. 우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의 1장의 11절인데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붙여 기뻐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언제 하시냐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애제자들을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모습이 완전히 변하셨죠. 변화산이라고도 그래서 그 산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마가복음의 9장의 7절입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보세요. 또요. 아주 역설적이지만은 귀신들이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렇게 말하기 싫지만 귀신들도 영적 통찰력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어온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마다 그 숙주를 잃은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복음의 3장 11절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러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는데요. 그 장면에서도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의 5장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백부장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또 귀신도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 그 예비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확인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인데요. 예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침묵을 지키던 예수님이신데 이때만큼은 네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는 여기에는 대답을 하셨어요. 입을 열어주셔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마가복음은 군데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장면 중에서 사실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이 오늘 보시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이건 뭐 도저히 이 사람 입에서 그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서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나의 도저히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있죠. 예? 누구지? 그러고 있어. 다 자기들 얘기하고 있는데. 참. 여러분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이방인 아닙니까? 예?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나? 정말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백부장의 고백이 그거란 말이에요. 어떤 그 뭐 로마 군인이 뭐 한 명이 뭐 고백했거나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백부장이 고백을 했는데 백부장은 또 뭘 알았냐면 저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아들이시라는 것이 확증이 된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게 바로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의 처형을 방관하던 그런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지금 이렇게 믿음의 대열에 들어서서 회복을 경험하면서 회복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다음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뒷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할 때 이미 다 다루었어요. 사실은 오늘로 해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재작년 6월에 시작했던 마가복음 강의 설교를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좀 됐나요? 근데 오늘 설교는 좀 마치기 싫어가지고 좀 천천히 했는데
제가 사실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그 사이에 다른 것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가복음 자체만 두고 보면 정말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거예요. 2년이 훨씬 더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까지 합치면 총 40강입니다. 40강. 쭉 한번 다 들어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 설교를 이제 그 강의 설교를 마치면 뭐 다른 걸 또 하겠지만은 이 마가복음 강의 설교를 마치면서 든 생각은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뭐 하시오라고 하는 어떤 권고나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마가복음을 주신 그 마가복음이라는 그 복음서 자체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충성을 다해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에게도 고맙고 또 마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준 베드로에게도 고맙고 그냥 다 고맙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서의 마가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